당신은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너 행복한 여자야, 당신 행복한 남자야, 나랑 같이 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사람으로 인한 행복에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 계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자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면서 예수를 복으로 받은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팔복의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팔복에 있는 8가지의 항목들은 사실 예수님의 자화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대한 자화상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자화상입니다.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조건이 아니고요.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걸 팔복을 통해 드러내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것처럼 너희도 행복하다라는 선언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이 직접 그리신 자화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고 싶다면 많은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는 게 아니고요. 누가 그린 그림?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그리신 그 자화상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초상화가 바로 이 팔복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초상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팔복을 통해서 자기소개하듯 하나하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실제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게 사셨고 애통하셨고 온유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고 긍휼을 베푸셨고 마음이 청결하셨으며 화평을 이루셨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으시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 팔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예수님이시네.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있구나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가르치시기 이전에 먼저 그 팔복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면서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머릿속에 있는 그저 이상적인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상이 아니라 실존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팔복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실을 깨달은 디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팔복을 보면서 이건 율법이 아니다. 제자들의 존재 방식이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자인데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자의 삶에 맺히게 되는 열매가 이 팔복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는 팔복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알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는 팔복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은 이런 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존재 방식에 대한 묘사가 바로 팔복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단순한 윤리 강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이 제자와 교회를 통해 역사 속에 확장되는 과정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런 존재라고 소개하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셨냐? 너희가 바로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라기보다는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도대체 우리가 어찌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빛은 신의 영역인데 우리가 어찌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근거는 뭐냐? 내가 세상의 빛이므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왔고 빛된 나를 영접한 너희는 빛을 가진 자가 되었기에 예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확장된 것이 아니고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온 땅을 비추는 등불로 곳곳에 세워지게 하신 거예요. 어둠과 암흑만 가득했던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일제 치하로 완전히 짓밟혀 있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무너지는 6.25 동란의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일은 교회가 더 많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두메산골 곳곳마다 세워진 십자가의 등불이 이 민족을 밝히게 되고, 지금 교회 없는 곳이 없는 이 남한 땅은요, 실제로 밤에 인공위성으로 보더라도 북한 지역은 깜깜하지만 환하게 등불이 있는 그 남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찌 육신의 눈에 보이는 등불만 그러하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이 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12제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그 제자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마다 예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가운데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는 역사가 이 팔복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의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내 심령은 가난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가난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가난할까요?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러면 천국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더니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심령이라는 저 단어를 마음으로도 많이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단어를 보게 되면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서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영이란 단어와 마음이란 단어는 구분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령은 마음이 아니고 영, 푸뉴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라고 할 때는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좀 어려우니 도와주세요. 우리 집 좀 가난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파산한 상태고 살려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도움이 없이는 오늘 굶어 죽는 상태, 완전히 파산한 상태, 내 힘으로는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쓸 때 나오는 현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완전히 파산했단 말입니까? 그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자기의 본체는 완전히 비우고 뭘 입으셨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거예요. 원래 인간이 아니셨어요. 근데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비워내시고 완전히 파산하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겁니다. 부잣집의 도련님으로 태어나서 상속자로 모든 걸 누릴 걸 예상했던 그 부유한 사람이 갑자기 파산해 버린 거예요.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고 노예로 팔려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난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성육신이 바로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의 모든 부요를 누리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 안에 있는 영적 갈급함이 가난한 심령이다. 그 영 자체가 떠나온 본향을 찾는 심정이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상태이다. 아멘. 하늘의 완전한 부요함으로 가득 차 있던 분이 이게 다 비워졌는데 파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모든 부요를 누리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을 때 그 안에 있는
영적 갈급함은요, 영의 갈급함은 이건 뭐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당장은 내가 파산해서 누군가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는데 근데 내게 약속이 있습니다. 숨겨진 약속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너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이 이후에 내가 적을 무찌르게 되면은 너에게 이전보다는 더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때요? 빨리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종살이하는 것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때 어떤 갈망이 생길까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완전한 회복이 오기를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떠나온 본향을 찾는 심정을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상태, 이게 바로 갈급한 심령의 본체입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종의 형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찌 종의 형체를 입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땅에 계셨지만 하늘을 향한 갈급함으로 살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가난한 심령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이 땅에서도 하늘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원래 그 영의 본체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늘을 향해서 갈망하고 있는 상태, 이게 가난한 심령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도 하늘을 사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삼위일체 본연의 자리에 대한 거룩한 갈급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영광에 대해서 이들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영광의 극한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시던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 본연의 자리를 어찌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성육신에서 오셨지만 그 영혼은 끊임없이 하늘을 호흡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가난한 심령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그런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육신의 호흡이 마치는 그날 어디로 가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서 다시 원래 아버지와 성령과 성자의 이 모습으로 하나됨을 누렸던 완전한 하나됨의 영광의 그 자리를 사모하고 계시는 겁니다.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갈급함으로 이 땅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보니까 이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소유한 제자들의 심령에도 뭐가 있을까요? 이전에 없었던 갈망이 생겨납니다. 어디에 대한 갈망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갈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저 하늘에 대한 갈망이, 없던 갈망이 이 안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가져보지 못한 자가 어찌 하늘을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가져본 자만이 하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품은 자는 예수의 심령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예수님의 갈망도 동일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돌을 닦아서 생겨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존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예수의 갈망이 내 안에 피어오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어떤 표현을 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투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한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를 박해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된 존재로
거듭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세상에 자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보니까 어때요? 그게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설물 신학입니다. 이 땅에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높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의 태생 자체는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로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정결한 존재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학력에 있어서는 서울대, 하버드대 그런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와 같은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미래가 촉망되어지는 그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거 다 똥과 같잖아. 배설물과 다를 바가 없잖아. 왜 그럴까요? 하늘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가치가 커도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가치에 비해서 이 땅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는 그 정도로 낮아진 존재. 그러니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와, 나 영적으로 파산했구나. 여전히 부자예요. 여전히 건강해요. 여전히 사람들의 칭송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와, 나 정말 파산했구나.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은 예수를 대적하는 삶이었고, 예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 완전 거지네.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투자하지 아니한,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지 아니한 내 인생은 파산난 인생이구나. 그러니 남은 인생은 어때요? 남은 시간만이라도 달려가야겠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겠구나.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경험하고 나면 이 영원한 것이 유한한 것을 재정의합니다. 하늘을 경험한 자가 이 땅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로까지 변화가 되느냐?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제는 바뀝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수님만 존귀하게 될 수 있으면 다른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남은 인생은 예수님께 완전히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 갈망으로 살다 보니까 죽음조차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 죽으면 예수님께 바로 가서 거울과 거울이 아니라 눈과 눈으로 마주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할 수 있기에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당장 죽어도 좋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날 분이라면 이런 갈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미 내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이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면 누릴수록 내 안의 갈망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향해 가는 내 안의 갈망을 내가 마음대로 내리누를 수도 없을 만큼 터져나오는 그 갈망 앞에서 죽는 것도 좋사오니 지금 당장 죽어서 주님 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런 갈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 육신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늘에 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나의 개인만을 생각한다면 내 선택은 무엇이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게 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이 쏟아지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는데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샘솟듯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당장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목소리가 좀 작아지죠?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당장 천국 가는 건 싫어요. 왜 그럴까요? 가서 보고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우리와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삼층천을 가서 보고 왔어요. 뭘 보고 왔을까요? 뭐 펼쳐지는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으로 펼쳐지는 황금길을 보고 왔을까요?
지어지는 거대한 빌딩보다 더 높은 그런 건물들을 보고 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는 그 영역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행복을 경험해 본 거예요. 주님 안에 완전하게 마치 이 깨어진 항아리가 물에 풍덩 담그었을 때 그 물로 충만한 것처럼 완전히 망가진 내 존재도 하나님께 완전히 담겨졌을 때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내가 완전히 들어갔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 영역 안에 있는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맛보고 온 거예요. 그걸 맛보고 나면요,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바울은 고민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미 천국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저는 이 인사를 하면서 성경에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떠오르는 인물이 삼남매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삼남매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학생들도 있는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난한 동네 벳바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달동네라고 놀리고 있는 그런 초라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삼남매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을 받았습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생명도 살려주셨는데 참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싶은데 살림살이 나아졌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죽었다가 무덤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그 집이에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나약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당장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만하면 충분한데 뭐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이사 안 가도 괜찮아. 직장 안 바꿔도 괜찮아. 좀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아.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소유할 때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욱더 강한 목마름이 생겨나게 되는데 천국을 갈망하게 됩니다. 왜 역설적이냐?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싫어가지고 천국을 갈망할 때가 있어요. 그건 천국의 실체를 알고 천국을 가보고 와서 하는 갈망이 아니고요. 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당장 한강물에 빠지고 싶다. 이런 갈망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이건 천국을 향한 갈망이 아니고 이 땅을 그냥 떠나고 싶은 갈망이에요. 근데 그런 갈망이 아니고요. 그 힘들고 어려워서 이 땅을 그저 떠나는 갈망만 가졌던 자들이 없었던 갈망이 생겨나게 되는데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제일 비싼 아파트 제일 큰 평수를 분양받아가지고 잔금 지급도 다 했어요. 내 거예요. 계약서 도장도 딱 찍었어요. 리모델링 하느라 한 달 걸린대요. 다음 달에 여러분 그런 집에 이사를 가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오늘 틀었는데 수도꼭지에 물이 제대로 안 나와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가스레인지 틀었는데 여전히 켜지지가 않아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쁜 거예요. 왜냐? 다음 달이면 저기 가는데. 이런데 언제 또 살아봐 내가. 기쁜 거예요. 심지어는 이 추운 날씨에 오늘 보일러가 안 돌아가서 꺼져버렸어요. 냉골에 자면서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갈망하고 있죠? 계약서 도장 다 찍어놓고 잔금 지급까지 다 해놓은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이 나를 슬퍼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어떻게 될까요? 괜히 그 길로 안 가도 되는데 돌아가면서 저기 저거 우리 집이야. 괜히 가다가 천천히 가면서 저거 우리 집이야. 하루에 몇 번도 더 가보면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꼭 우리가 죽어서만 경험하는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미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것을 소망하게 되면요, 기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낭만보다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닌 천국 사이에서 거룩한 굶주림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그리고 아직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 삶 속에 조금 가져와서 적용하게 되면 과림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의 눈이 열려서 환상으로 한번 보고 오잖아요. 굶주림이 생겨요. 빨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직은 아니지만 굶주림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 우리 목자 리더십 세미나를 통해서 서교동 교회라는 교회를 목자들이 가서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 교회는 벌써 130년이 넘은 언더우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통이 깊은 교회죠. 그런데 우리 리더들이 가서 보고 놀란 게 뭐냐? 그 전통 깊은 교회가 완전히 싹 바꿨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위임 1년 만에 받고 그 다음 첫 번째로 한 게 오후 찬양 예배를 없앤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장로님들도 어제 같이 나오셔가지고 계속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오후 찬양 예배 없앤 교회입니다. 이걸 저한테 몇 번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약간의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려울걸요. 다른 교회 힘들걸요. 목사님네 교회는 못할걸요. 이런 느낌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경험해 봤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저항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일단은 오후 찬양 예배를 없애고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구역들을 싹 다 실제적인 말씀 묵상의 소그룹들로 바꿔간 이야기들을 하고, 목사님이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 소그룹 인도자들이 나와가지고 5명이 자기네 교회 변화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눈물로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변하고 나니까 내가 30년 다녔던 그 시간 속에서 받지 못했던 은혜가 내 안에 차고올러 넘쳐오는데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면서 교회에 바뀐 이야기를 막 해주는데, 그 세미나가 끝나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일까요? 감사하고 소망하고 우리도 저렇게 되어야지라는 이 소망을 품는 것과 함께,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너무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원형, 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보고 나면요, 뭐가 사라질까요? 만족이 사라져요. 굶주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빨리 변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어제 리더들이 저한테 막 그런 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분발하시라고 좀. 여기 이렇게 빨리 바뀌어가는데 우리 과림리 교회도 좀 빨리 바꿔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막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굶주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굶주림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내 안에 갈망이 깊어지게 됩니다. 2025년 이 한 해가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대가 있으십니까?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빚어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사실 어제 가서 보고, 서교동 교회에 가서 보고 낭만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저하고는 신대원을 같이 나온 목사님이고, 또 교회 현장에서 사역도 같이 하고, 또 제가 누구보다 존경하고 탁월한 영성을 지닌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서로 동역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서교동 교회의 저 변화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실 목사 한 사람의 시작이 필요한데 나는 자신이 없다. 나는 과림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 원하시는 부흥하는 교회로 그렇게 도약하는 것에 쓰임받을 자신이 없다. 영적으로 나는 파산이다. 나는 못합니다. 이 고백으로 어제 밤새 시달리면서 새벽 4시까지 사실 고민 아닌 고민과 함께 기도와 그런 가운데 새벽 4시에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잠을 청했는데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파산난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나는 못합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묘한 은혜가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누가 하신다는 걸까요?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저는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목회자는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팔복의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서 이렇게 설교로도 잘 보여드려야 되는 사명이 있지만요. 더 중요한 사명은 뭘까요? 이걸 통해서 제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난한 심령을 보여드려야 되고 다 이걸 망라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회는 사랑하는 일인데 왜 어려우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일이라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성도님들을 사랑합니까? 저는 못합니다라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는데 예수님이 맞다는 거예요. 너는 절대 못하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밤새 씨름하다가 제가 인정이 되어버렸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못하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갈급함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자로 사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도 사랑하는 목사로 하루를 목회해도 그렇게 목회하기 원합니다. 그 가난한 심령이 밤새 기도하는 제 안에 찾아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는 행복한 목사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행복한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2026년 이 한 해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으로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품고 그렇게 또 용서를 구하고 내 안에 있는 허물도 드러내고 서로 끌어안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부흥 이루어가는 진정으로 복받고 그 복을 누리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소유한 자로 예수를 복으로 받은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과림리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